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입니다. (37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그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들어섰으니 네가 비켜라. 내가 더 많이 왔으니 네가 비켜라. 끝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뿔싸움을 하다가 둘 다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휩쓸려 가면서 하는 말, 이럴 줄 알았으면 비켜줄 걸.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근데 그 이솝우화가 재밌는 게 그 밑에 교훈이 이런 것이에요. 비켜주는 게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위해서 비켜주라는 것이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할 때, 의견이 대립될 때, 충돌이 생겼을 때,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그 누구와도 우리 양보할 줄을 잘 모르고 극단의 대치, 타협 불가, 양보 불가, 협상 불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아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다가 작년에 우리 뭐였어요? 빚청산의 해로 삼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빚지지 말고 빚 갚는 한 해가 되자. 그런데 이제 신방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가정이 빚을 갚았어요. 또 이 빚이라는 게 악순환이잖아요. 이자가 더하고 빚이 더하고 이자가 더하고. 그런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선 가정들이 있어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자가 줄고 그러니까 빚이 좀 줄고 빚이 주니까 이자가 줄고. 작년 한 해 우리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있어 왔는데 새해는 하나됨, 우리가 하나됨, 연합,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을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어요.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마른 뼈들이 즐비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뼈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바싹 말라 있었다는 것이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전부 그냥 바싹 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보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조국에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기를 보내줄 것이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나리라. 정말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라는 것이요. 그 뼈가 살아나서 정말 지극히 크고 강한 군대가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패망한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 에스겔이 받은 소망,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생기를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지극히 크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 것이에요. 남쪽은 유다가 지금 주도적이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주도했거든요. 각각 이름을 쓰고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서로 이렇게 합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가 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나라, 갈라진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다음 환상은 하나됨의 환상이에요. 하나됨의 환상.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 크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다시 다윗대로 돌아간 것이에요. 다윗이 다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실현될 것이며 나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회복의 종국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 완성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최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대립이 없습니다. 증오와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적대와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싸워요. 분열합니다. 마귀는요, 이간질이 특기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고 나왔는데 디아는요 비트윈이에요. 그 사이에. 볼로스는 불러오에 불어넣다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어넣어서 이걸 이간질시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고 적대감을 불어넣고 불평과 원망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반면에 성령님은 용서와 하나됨이 그 특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적대와 분열의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은 범죄한 직후에 하와를 감싸는 대신에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며 원망합니다. 하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에 모든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불화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게 오면요, 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홀로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열과 적대가 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된 것이에요. 이게요, 더 흘러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는 서로 민족이 나뉘게 되고요.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람 민족을 이루었죠. 이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 사이에 증오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치유할 수 없을 정도 깊은 골과 상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분열, 요셉과 형들의 분열, 적대와 분열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 성탄절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거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은, 그거 말고, 결국 요셉이 넘어가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뭐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저 인상적이었던 것은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서로 용서하세. 그러면서 그 요셉과 형들이 용서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 용서하고 하나 되는 장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된 대립은 급기야 솔로몬 때 와서는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뒤로는요, 다시는 합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전쟁이 계속되고 미워하고 죽이는 비극이 계속 그치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남쪽 유대인들은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빙 돌아다녔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되죠. 부부가 분열하고요, 부모 자식이 대적하고 형제 자매가 미워하고 다투는 악한 역사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존속 상해 범죄가 검거된 건수가 22,000건이랍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경우가 1년에요. 검거된 횟수가 22,000. 검거 건수가 이 정도니까요. 발생 건수는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하루도 어디에선가 가족이 가족을 미워해서 다투고 싸우고 해치는 일이 오늘 하루만도 60건 이상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일만 안 터졌지 심각한 가정들 많아요. 이 분열과 대적의 역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열과 대적의 역사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화해와 통일의 역사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훌쩍 떠나갔던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가서 구출해 오고,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죠.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은 이 삼총사가, 출애굽 삼총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죠. 바울은 자신을 떠났던 마가를 품었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원수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분열과 대적의 역사에 맞서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화해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골이 깊은데 이미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된 지 오래인데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37장 19절. 거기 보니까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누구 손에서요? 내 손에서. 이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셨어요.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피 흘린 그 손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삼위일체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너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 가운데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됐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가 거기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적대와 대결과 분열이 극복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런 의미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읽은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 누구 손이에요? 내 손. 여기 내는 누구예요? 에스겔과 우리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손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손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셨던 것처럼 빌립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고 베드로도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었어요. 빌립의 손, 베드로의 손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화해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지금도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고 이웃과 화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금년에 받은 직분이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도 맞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직분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 자, 그럼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버리지 않고서는요, 분열을 깨기가 어려워요. 분열의 이 오랜 역사를, 분열의 이 오래고 강력한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나를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쭉 나가고 마지막에 간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래 참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견디기 더 어려울까요? 잘난 사람이 견디기 더 어려울까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워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 나름대로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견뎌주기가 어렵다고요. 그 사람을 견뎌주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 화목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주고 견뎌줄 때. 여러분, 우리 집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악만 쓰지 말고 내가 먼저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화목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나를 먼저 죽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 해요. 사랑의 다른 말은 용납입니다. 받아들임이에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처럼 당신도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것이요. 이것 고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고침 못 받아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배운 대로 하십시오. 고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하지 말고 그저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 용납해주는 거. 내가 아직 더러울 때,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것이에요. 내 추한 모습,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내 속에 정말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내 추저분한 모습 있잖아요. 주님 그거 아십니까? 알고 받아주셨어요? 모르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주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알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처럼 당신도 그 사람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는 허물, 그 악함 그냥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세요? 그냥 머리 굴러가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몰라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 왜 거짓말할 때 특유의 그게 있어요. 눈동자가 좀 굴러가고 목소리 톤이 조금 떨리고 이 특별한 게 있다고요. 엄마 아빠는 다 알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속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됨의 시작인 것이에요. 용납의 시작, 용납이. 자, 마지막 3번째는 그냥 만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수평과 수직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죄인과 구세주의 만남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나라는 것이 그냥 그게 분열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종과 자유자가 만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 얼마나 좌우로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나라에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해 제가 노회장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너무 교회 이기주의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연합 하나됨.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서요. 분열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상처는 다 싸매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너를 용납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